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리 수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morning 마우스 스타라고 이야기하죠. How are you? 라고 해서 스파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많이 배운 거죠. 그렇지만 저에게 또 어떤 말씀 전하시는 기회 주신 종사님과 우리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3월 첫째 주일날 와서 말씀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선교사를 잘 공부하고 방학을 맞아서 사역 준비를 해서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갈 때는 사실 책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가방을 보통 한 사람당 두 가방, 50파운드짜리 두 가방을 들고 또 캐리할 수 있는 가방을 풍부해 가져갔는데 전부 다 책을 가져가는 바람에 가져가신 하나는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냄비 하나, 라면 냄비 하나 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사람이 가방 두 개만 책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사진사를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목사님 말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아침 6시에 아침을 먹고 7시에 학교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8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점심 때 이제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교수들하고 수기사들하고 학생들 다 같이 같은 음식을 먹는데 학생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름이 소쿤입니다. 소쿤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 그리고 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주면은 소쿤 어쿤이라고 얘기하죠. 소쿤 감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버릇이 됐는지 소쿤하고 어쿤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한 번은 학교에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학교 바깥에서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쿤이라고 소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을 가지고 소쿤인데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쿤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소쿤이라고 해서 마땅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1992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보통 불교 나라입니다. 국교가 불교였고 불교가 85% 됩니다. 그리고 무슬람이 5% 정도 그리고 기독교가 2% 내지 3%입니다. 학생들 이야기는 무슬람이 12% 정도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신이 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집이나 이 가게나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조그마한 이런 재단을 쌓아놓고 복을 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약 1,500만 이 살고 있는데 이 기후는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를 가지고 무기라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까 비해서 무기라고 하고 12월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를 건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에는 낮에는 100도 이상이 됩니다. 보통이 100도, 에버리지가 100도 이상이 되고, 근데 이제 밤에는 아마 84도까지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는 대학생이 한 11명, 그리고 대학원생이 20명,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이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원래는 65명이 참석을 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는 말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1년에 6번씩, 1년에 4번씩 한 주 동안 교육을 잘 해서 신학교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게 되면 대학교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는 65명이 이것을 완벽한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학교는 캄보디아
인도, 그리고 중국,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그래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 1년에 2학기도 영어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 무료로 공부를 하고 무료로 수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 각 교회와 우리 개인들의 부분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6월 12일에 졸업식을 했는데 3명의 대학교 졸업생들과 8명의 대학원 졸업생들, 그리고 6명의 목회자, 연장 교회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세미나를 졸업하게 되면 선교사 개척한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거나 직접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세운 그 목적이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신학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캄보디아나 인도나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그 복음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안에는 강의 시간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생들에게, 전 학생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고 합창을 해서 졸업식 때는 사부로 합창하게 되어서 모든 축하객들이 놀라게 연습을 보였습니다. 그 캄보디아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찬송가를 보더라도 그분들은 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분들은 사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피아노를 배우고 합창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사부로 합창이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납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신학교를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도,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를 복음하셨고 저희들도 환경과 은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말을 잘하는 것이 보이지만 캄보디아 학생 앞에서 원짝을 못하고 한마디는 못하고 쩔쩔 느껴야 되는데 적어도 2년을 공부를 하더라도 캄보디아 말로 기도 하나 할 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환경과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끝까지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고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물질 후원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야기를 사용해서 알려지지 않는 그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런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는 당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이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고 다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저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그 마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기쁘게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그 양들을 들여둔다는 것 우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은 99마리 그 양들을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왔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생명이 같이 때문에 같이 목자들은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단기 선교로 많은 집을 다니면서 특히 몽골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산 저 산에 이걸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것을 보고 옷을 많이 환하는 것을 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목처럼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9분 초보다 보니까 푸는 그 초장에 소들이 푸른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참 소들아 너들도 행복한 소들이구나. 지금 거기에 캄보디아 가게 되면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이 없어서 그냥 다 가진 그 들판에서 하나하나 풀 뜯어먹는 그 소들을 보니까 이 소들이 바싹 말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소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바싹 마른 소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만의 사막에서 그 사막에서 살아가기 전 중동지역에서 어쩌다 자연적으로 조금씩 있는 풀을 찾아 먹이느라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며 다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호만 멀쩡해져야 하고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는가 하면 강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목자는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놓고 맹수적으로 싸워야 하고 강도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는 뒤에 있는 것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계속 다 보여주다가 이어만 길을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며 안내해 가겠습니다.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100마리 중에 90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생명 때문에 경제적 생각하면 그 100마리 중 99마리는 그들에 있으니까 그까지 한 마리가 없어져 왔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갈 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목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하함을 초월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수분을 깨워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양 한 마리가 아마 죽겠구나는 오직 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둔다는 것은 그 양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들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양들. 그러나 잃어버리는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도 그만큼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잃어버린 한 사람의 죄도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한 죄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9마리 양을 들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서 무엇보다도 양을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의 특성 중에 양들은 시민력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언가 움직이면은 그것을 쫓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방향을 감각이 없습니다. 양들의 시력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앞에 야생이 서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린 양은 제방을 찾아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수능이 같은 멍청합니다. 그래서 같은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 집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잘 아는 그 목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에게 가지 않으면 그 양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렇게 각기 제기로 갖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우리 양같은 그렇게 각기 제기로 같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믿게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스스로 구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인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자에 어느 것을 잃어버린 자였으나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로에 올라가는 사건을 찾아오셨고 예의 마음을 찾아가셨고 외도를 찾아가셨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눠주셔서 이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와 세계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유명한 한국의 주지 두 분을 만났습니다. 주지 스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을 만나서 불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을 기회가 됐습니다. 불교는 첫째로 진화를 믿습니다. 참선을 믿지 않고 진화를 믿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못해요. 둘째는 자기 이 땅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을 하고 불교의 목적을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휘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지금 멍청이 입장에서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있을 뿐더러 내가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을 왜 한번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은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그 많은 다른 양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아무리 만든 용품을 먹겠다 하더라도 목자가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항상 우리가 혼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느 날 사모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데 이런 참으로 위험한 일들입니다. 거기는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거기는 위험도 있고 여기는 재미도 없고 불편해도 안 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일을 그러고 다소 불편합니다. 그 목자의 그 인도를 받으며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양은 이런저런 유혹에 걸려서 하늘을 간다거나 대입에서 인통하게 되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도취에서 늘 그 향단을 찾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름이 도사가 있었습니다. 목적의 인도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따라갔더니 표현하지 못할 그 독서가 포이즌이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과 태도예요. 목자의 생각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벌을 받아야 옳지 않겠느냐. 그건 인간 업무당하고 나니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얼마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조한 마음을 찾아놨을 것입니다. 사절 보시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양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떨어져 나가 실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런 양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할 세인과 그 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 것이 마태복음의 목자와도 더 단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골짜기를 뒤집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빼앗겨야 할 수 없는 아흔아홉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흔아홉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위장된 안전지대에서 천도를 누리며 중심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아흔아홉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안전지대에서 아흔아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내가 다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상적인 안전지대 특권을 누리면서 중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도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유혹에 이끌려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끼어 있지 않게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비유 절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또 찾아내기를 즐거웠게 되고 집에 와서 그 먹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에게는 나를 찾아내라. 그 목자의 기쁨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질책거나 달걀상에서 걷지 못할 때 목자의 귀를 어깨에 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참된 그 마음,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뭉치에서 길을 잃어버린 시시한 양 한 마리 찾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이 주시긴 가만히 있는 양 여러 마리를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양을 찾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기에 다른 이해 타선이 있어졌습니다. 다 없어져도 좋다. 나는 즐거우니까 일생 중에 이런 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동안 살아온 것은
위해서 하는 큰 삶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한 번의 순수한 기쁨, 그 감격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제는 이들 다 죽어도 좋다. 다 죽어도 좋다. 다 맞아도 좋다. 이런 젊음이 인간이든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젊음을 고등학교 때 처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삶의 기쁨입니다. 처음에 마치 막대같이 모아갔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자기 주를 다 깔아놓았을 아니라 이처럼 이해 타성이나 이기질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할 만큼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비밀 결론을 추천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큰 비난 때문에 결국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어머로 하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비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여기에 회개할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쁨을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한 말이 어떻게 보면 이미 찢기고 상처를 양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없잖아. 잃어버린 양, 찢기고 상처받은 그 양 한 마리, 그 양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의견, 일대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 양같은 세계로 같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을 감격할 것이고 잠시를 뵐 것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그저 감상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서 서로 잡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에는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급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둘러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믿음,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야 합니다. 좀 더 있다 기도하지, 좀 더 있다 봉사하지, 좀 더 있다 전도하지, 좀 더 있다 불쌍한 사람들 돌보시고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나를 위해서 그란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목자는 네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망,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의 감격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기쁨,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근본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예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한국 와서 보는 목사님들 오니까 가구에만 하더라도 한국이 25% 1200만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고 한 25%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남한의 인구가 5,700만인데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500만입니다. 10%가 안 되지. 우리 기도해야 돼. 깜짝 놀랐어. 이 시간.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분이 여기 없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그분이 여기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 딸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이 그럴 때 얘기합니다. 아마 2살 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31살이에요. 아직 시집을 안 갔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장가 가실 분, 혹시 중매하실 분, 시간생 너무 잘해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딸이 2살 때 백화점 갔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백화점인데 우리 같이 가다 순서 가다가 딸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을 돌아보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온 백화점을 다 뒤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내석에 가서 회지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보았으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감당이 너무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애가 어디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혹시 누가 길을 하면 납치해 했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감각이 너와 애를 찾고 있는데 백화점 저 한쪽 구석에 청바지를 걸어놓은 그런 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조그마한 레이진 박스 있어요. 그 포도박스. 레이진 박스가 당기에 틈을 발견하고 그것은 높이에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숨은 것은 절대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 숨어서 청바지 밑에 걸어놓은 그 밑에 가서 숨어서 다 먹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를 찾는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사람은 합복자이신 예수 안에서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지금도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도 스승이고 이따가 나중에 현대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2절에 4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기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왜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여들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생명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은 찾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신 그리스도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다 양 같아서 목재 영성을 듣지 않고 각기 제기도 같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찾아갈 이름을 잡았어요.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쏟대합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조금 이따 전도하지, 조금 이따 기도하지, 조금 후에 일어날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쓰여 뿌리는 기쁨으로 달려듭니다. 제가 섬기는 시간에는 4년 전에 두 분의 미국에서 가셨던 선교사님이 세운 신앙입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신앙에서 배우는 그 선교사분들을 못 만났어. 넷들어 삼았어. 평생 못 만났어. 목회를 이 교회를 잘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텐트 베기를 하면서 사도를 들었어요. 그 진짜로 그 일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나가서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이 천하속에 많은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안전히 기도하시고 일어서면 복음의 신을 구해서 말할 수 없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성도되시기 바랍니다.